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까지만 봅시다. 이제 23절까지 보면 좋은데 15절로 18절까지요. 15절에서 18절 26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여기 반가워요. 우리 앞뒤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표정이 뭐 잘 온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하면 안 되고.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이번 주간에 다들 시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종강을 하면 이제 2학기도 이제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예배를 합시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은혜 가운데로 함께 좀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바울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결박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극렬한 유대주의자 때문에 결박이 되어지고 그 사태를 막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이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거기 있으면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영내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가는 상황 순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좀 할 말을 하게 해달라, 항변할 시간을 좀 달라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했던 거.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에 좀 집중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좀 맞추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어지는 순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지난주에 22장이었어요. 오늘 20 몇 장으로 왔어요? 26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23, 24, 25 우리가 이제 4장을 건너뛰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왜 여기를 많이 건너뛰었는가 하면 이 사이에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한테 신문을 받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무려 4사람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어져요.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기 주보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2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무엇을 주목하여요? 공회를 주목하여. 이 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1차로 이 로마 천부장이 유대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 앞에서 바울이 신문하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항변하는 거죠. 근데 7절 가보세요, 여러분. 7절. 그 말을 한즉 7절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딱 보니까 대체로 바리새인파와
또 대체로 사두개인이 모인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잘 알죠. 이 두 사람들이 상극이라는 것을. 한쪽 편은 부활과 영이 있다. 한쪽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면서 공회는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신문자리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무산되어지면서 한 가지 어려운 결론이 좀 어렵게 나게 되어져요. 자, 12절 가보세요. 23장 12절. 자, 가봅시다. 23장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이렇게 결탁을 한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40명이 결탁하고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렵겠죠. 그죠? 자, 근데 이 40명의 이 결탁 소식을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 조카에게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을 여기에 두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게 되는가 하면 당시 유대 권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이제 왜 분봉왕, 총독 좀 구분할 수 있죠. 로마에서는 총독이었다. 총독이 어디서 다스렸는가 하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 1절로 갑니다. 이제 잠깐만요. 네, 24장 1절 미안합니다. 24장 1절.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장소가 가이사라의 벨릭스라는 총독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바울을 총독 앞에 고소하기 위해서 와 있는. 이게 2차 신문인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런데 이 신문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 23절 가봅시다. 23절. 자,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일종의 약간의 가택연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무려 2년을 지내게 되어져요. 여기서.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y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년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에서 총독이 바뀌어버려요. 베스도라는 총독. 자,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권역의 제일 핵심 도시는 여러분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통치하러 왔으니까 제일 수도격인 곳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거기를 올라갔는데 자, 1절 가봅시다. 1절. 25장 1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또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베스도가 다시 그러면 여기서 말고 가이사랴로 가서 신문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시 내려와서 나한테 너희들 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3차.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가요? 자, 25장 11절 가보세요. 25장 11절. 자, 25장 11절 가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누구한테요? 가이사께. 가이사는 누구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바울은 좀 의도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어디 가야 되니까? 자기가 로마를 가야 되니까.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당시에 분봉왕, 마지막 분봉왕이었던 누가 있는가 하면요. 자, 13절 가보세요. 13절. 자, 13절 가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저 북쪽 좀 되어져요. 북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로드 왕 아그리빠 2세가 되어져요. 요 2세는 지난번에 왜 야고보를 살해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1세고 그 사람의 아들이 2세가 되어져. 이제 분봉왕으로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차 또 내려온 거예요. 베스도한테로. 그죠? 이랬을 때 베스도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 자, 이 아그리빠가 온 이후에 이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한 가지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네 번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신문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네 번에 걸쳐서,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디에서 신문을 받아요? 공회에서. 두 번째 총독 누구요? 벨릭스. 세 번째 누구요? 베스도. 네 번째는 아그리빠 왕 2세. 이렇게 네 번째 신문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지금의 모습 중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네, 다메섹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오늘 다 본문을 읽지는 못했어요. 길어서. 그 앞에 보면 14절, 15절 여기 보면 또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다메섹 도상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 좀 파악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반부에 하셨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특히 16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16절.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한켠을 이렇게 강하게 좀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한 문구가 저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감동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씀과 함께 일어선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닌 거죠. 이전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바울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다메섹 도상 그 땅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섰지만 일어서 있는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바울이 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비록, 육체의 몸은 비록 똑같은 그냥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바울이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지탱해 오던 디딤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할 때 이 일으켜 세우시는 완전히 다른 바울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좀 두려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딛고 서왔던 그 디딤돌이 완전히 바뀌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딛고 우리는 설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집은 무엇을 딛고 우리의 집을 세워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땅에 빛이 비쳤고 그 빛과 오미하신 바울을 부르는 목소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바울한테 그냥 너의 몸을 일으켜 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리적으로 일어설 때 지금 저도 서 있죠. 땅을 딛고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땅을 딛고 그냥 서 있는 이 몸뚱아리만 서 있는 것이 삶이 아닌 거죠. 누구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갈 때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삶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지.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이야 라는 삶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와 그 어떤 신념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는 사실. 여기는 단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이걸 철학에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세워갈 때 그가 딛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에 따라 지어가는 집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교직에 발령받고 수년간 동안 꽤 오랫동안 가정방문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가정방문을 권장하지 않았던 때인데 근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학교 바로 옆이 대형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에 반 애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가보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수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집은 가면 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집은 가면 그냥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 모양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주인이 믿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서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 두 발로 선 사울은 그의 외모나 학벌이나 이전의 모든 것은 똑같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던 가치와 신념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라는 신앙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달라지니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마 본인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다시 두 발로 일어설 때 바울이 딛고 일어선 것은 다메섹 도상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일어선 거죠. 사랑하는 하늘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중3부터 이제 벌써 이제 20몇 살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20살이 넘은 청년들 또한 우리 중학교 친구들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부모를 떠나서 나의 두 발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이미 시작했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집을 무엇에 딛고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갈 거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떤 믿음에 어떤 가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갈 거냐. 저는 이것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4, 5, 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밑에 그 집이 부딪히되 넘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이라는 반석,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이 얼마나 견고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런 집을 지을 때도 집이 튼튼한가 하지 않은가는 처음 시작할 때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 신앙의 깊이가 우리의 인생의 집의 견고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딛고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이 말씀을 딛고 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자신이 딛고 선 그 삶의 베이직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이후에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6절을 다시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26장요.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와 뭐를 삼는다고요? 종과 증인을 삼는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은요, 종과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마음에 좀 불편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네,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속에. 근데 이 종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이 원어가 휘페레테스라고 해요. 그냥 한번 들어놔주시고, 이것이 고용인, 조수, 보조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당시에 이런 때 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누구라 했죠? 제우스. 그 제우스 신의 뜻을 대신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도 같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요, 제우스의 능력과 권위를 함께 부여받아서 제우스의 뜻을 행하는 자가 종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시에 높은 어떤 존재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받드는 이런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높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가 이 사람에게 그대로 부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좀 이해하려면 대사라는 의미예요. 대통령의 대사. 대사는 대통령의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어져 있죠. 그 나라의 사이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20절에 여러분 26장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능력과 권위가 바울에게 주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주어져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능력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발을 딛고 서 있던 그 디딤돌을 바꾸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로 내 인생의 디딤돌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딛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사단의 그 권세 아래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자가 누구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그분한테 주어져 있던 능력과 권위가 우리한테도,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나 땅에 있는 자들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회복되어질지. 여러분 영혼이 좀 디프레스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요? 그분의 이름이 능력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바울은 자신이 또 다른 한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눈을 뜨는데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눈뜬 자입니다.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와 있는 존재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고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무리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탁월한 존재로 변화시킨 이후에 유대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18절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르게 생긴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증인이라는 정체성. 23절에도 또 똑같이 비슷한 말로 이야기하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기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묵상했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이 증인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누군가 본인도 알 수 없으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풀타임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중에 누군가는 세우실 수도 있어요. 모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될 거라고는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증인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쳐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더 우리의 적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는가 눈을 떠야 돼요. 그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와 함께 플러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 근력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지금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지고 꾸리게 되어질 가정 안에서나 가게 되어질 직장 안에서나 또는 가게에서 심겨지게 될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가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라고 말하고 전하는 일을 실제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지금 내가 학교에 있으면 반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대학생이면 반 친구에게, 누구이든지 간에,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의 삶의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자, 우리 책 읽고 있죠. 뭐가 찼고 때가 찼고 뭐가 임했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겨진 그 영역,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일구어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후에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고 부부가 되어졌을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곳에 내가 직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교육이든 어떤 사업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군인이면 군인으로, 직장이면 내가 생긴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경제적인 영역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보고 공부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귀한 직업이고 교사는 좀 덜 귀한 직업이에요? No,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직장을 가든지 모든 직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떤 믿음, 어떤 디딤돌 위에 우리가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디딤돌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디딤돌에 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복음의 증인된 자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다시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포인트를 보면 하나님, 이때 일어선 이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딛고 세워갈 것이냐를 잘 기억하며 이 땅의 가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무 의미 없다라고 주님의 그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견고한 집으로 주님 기뻐 받을 만한 아름다운 정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